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신실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또 이 성품을 한번 저희가 경험해 보자 합니다. 성경은 굉장히 다양한 수많은 언약들이 있어요. 근데 그 언약들을 이제 우리는 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제 이행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어떻게도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은 모세가 지금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건데,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의문점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은 하나님을 신실하다라고 표현을 하는가? 답은 명확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가 행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세요. 다시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신실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왜 신실하시냐?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신 약속,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신실하시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서 제가 강조를 뒀죠. 어디에 강조를 뒀죠? 반드시예요. 기필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세요. 그래서 신실하다라는 단어를 쓰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계약이 끝났거든요. 작년 11월로. 근데 아직 제가 못 나가고 있어요. 그 주인이 돈이 없대요. 돌려줄 돈이. 근데 저희 집 컨디션이 이쪽 벽이 다 곰팡이가 슬었어요. 이렇게 싹. 그래서 막 곰팡이랑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근데 곰팡이가 되게 신기하게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딱 되어 있어서 모르겠어요. 욕도 못하고 항상 감사하긴 하는데 아무튼 지금 컨디션이 막 그래요. 그러니까 볼 때마다 힘든 거죠. 이걸 계속 주인한테 막 문자를 계속 보내고 집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해서 11월 이제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한번 만났어요. 만나서 뭘 했냐면 언제 돈을 줄 거냐. 미안하다. 돈이 없다. 각서를 썼어요. 매달 어떻게 갚겠고 3월 달 안으로 나머지 돈을 하겠다. 각서 쓰고 이제 사인하고 딱 사진 찍고 했어요. 연락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주긴 주거든요. 그 되게 그 찔끔씩 줘요. 그래서 마음이 좀 속상하긴 한데 2월 달, 1월 달, 2월 달 돈을 아직 못 받았어요. 그래서 연락이 안 돼요. 아무튼 신실한가요, 그 사람?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신실이라는 단어는 잘 쓰지 않죠. 왜냐면 우리도 은연중에 알아요. 뭐냐? 사람과 사이에 약속을 해요. 근데 사람과 사이에 약속을 할 때 반드시 뭐가 기반이 되어 있냐면 신뢰가 믿음이 기반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밥 먹는다는 거 약속하는 것도 신뢰가 기반이 돼서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랑 진짜 밥을 먹을 것 같으니까 밥 약속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야 우리 한번 밥 먹자. 여기 홍인이 없죠. 제가 홍인이를 제가 여기 부임하고 나서 홍인이한테 했던 말이 우리 언제 한번 밥 먹어요? 아직도 못 먹었어요. 신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안 나고 제가 상황도 안 돼요. 무튼 사람과 사람의 약속에서도 믿음과 신뢰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약속이 틀어져요. 틀어지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깨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뭘 아냐면 사회생활을 해보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사람은 믿을 게 안 된다는 진리를 발견하게 되죠. 왜냐면 수많은 약속이 깨져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은연중에 어떠한 생각도 하게 되냐면 하나님도 과연 약속을 지키실까? 아니 하나님은 진짜 모든 약속을 다 이행하시는 분이실까? 성경은 그것을 신실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 맞을까? 라고 하는 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의심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의심을 우리는 확신으로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럼 그 의심을 확신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뭘 해야 하냐? 성경에서 이 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보면 돼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반면교사해서 교훈 삼아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신실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또 어떤 본문을 가져오냐면 여호수아 본문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갈렙은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 인물이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라고 하는 인물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가나안 땅 앞에서 도착을 했었는데 이 땅을 미리 정탐을 하기 위해서 각 지파 한 명씩에서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내요. 그런데 그 안에 갈렙이 있었거든요. 또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근데 정탐을 다 끝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12명이 하나같이 고백하던 게 무엇이냐면, 와, 그 땅 진짜 멋지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셨는데 진짜 그 땅이 그래. 그리고 그 땅에서 나는 열매를 가지고 왔거든요, 과일을. 근데 그 과일이 너무 크고 먹음직하고 막 너무 보기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막 환호했어요. 우리가 저 땅을 드디어 차지할 수 있구나.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끝나면 되는데 10명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근데 우린 거기 못 가. 우린 근데 거기 못 가. 라고 이야기를 해요. 들어보니 그 땅에 살고 있는 자손들이 있는데, 특별히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너무 거인이에요. 얼마나 큰 거인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봤을 때 너무 큰 거인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고, 우리를 보니까, 우린 마치 메뚜기 같아. 우린 못 이겨. 우린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기쁨도 잠시, 절망과 좌절을 갖다 줘요. 그런데 성경은 되게 재미나게 기록하는 게 뭐냐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해요. 그리고 뭐 하냐? 모세를 막 꾸짖기 시작해요. 아론을 꾸짖어요. 야, 니네 때문에 너희들의 말 때문에 내가 홀려갖고 지금 이렇게 죽게 되는구나. 막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그런데 그때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민수기 14장 6절이요. 지금 엄청 뛰어넘었어요, 현우야. 민수기 14장 6절.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었대요. 당시 히브리인들이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건 그 원통하다, 막 너무 분하다, 막 이런 느낌이거든요. 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나서 9절과 10절. 다만 여호와는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10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나타나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살펴보진 않았지만 갈렙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너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거든요. 사람들이 봤었을 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약속된 땅이 맞았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 약속된 땅을 취하기 위해서 지금껏 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코앞에 와서 정탐을 했는데 우리가 그거를 취할 수 없는 상황에, 환경에, 현실에 부딪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통곡을 해요. 그런데 10명은 그렇게 하는데 2명은 달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왜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르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건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을 분명히 봤지만 동일하게 10명과 같이 현실을 봤어요. 하지만 그들은 현실 너머에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봤어요. 우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12명은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걸 봤어요. 그런데 10명은 그 현실의 벽이 너무 커요. 그래서 현실 너머에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지워버리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뭘 하냐면 현실을 똑같이 봤지만 현실 너머에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이게 신실함이잖아요. 그걸 믿었다고요. 이게 차이를 만들어요. 그리고 갈렙은 그때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줄 알았는데
또 시간이 지나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막 정복하면서 이제 땅을 분배하는 시기예요. 그런데 갈렙이 이제 40세 때 이제 시작을 했는데 45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지금 85세예요. 85세까지 가나안 땅에서 막 전투하고 전쟁하고 땅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쭉 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저 곳을 보니까 이제는 내가 저 땅을 취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고 그곳에 너에게 기업을 내가 허락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약속,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갈렙은 45년이 지난 후까지 그는 강건하게 이스라엘의 역할들을 잘 감당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지금 갈렙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저 산지를 나에게 줘.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거거든. 난 그 약속을 믿고 지금까지 달려왔어.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나가시기 위해 나를 지금까지 나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어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방금 이 성경구절 한 번만 더 띄워주실래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곳에는 두 번째 줄 뒤에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대요. 그리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라고 나오죠. 처음 정탐을 했을 때에도 아낙 자손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낙 자손을 보고 거인들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우린 그 땅을 취할 수 없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45년이 지났어요. 여전히 누가 있다고요? 아낙 자손이 있어요. 자, 상황이 달라졌나요? 환경이 달라졌나요? 아니죠. 45년 동안 아낙 자손은 크고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할게요. 조금 미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갈렙은. 그 땅을 달래요. 왜 그 땅을 달라고 할까요? 한 가지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잘 못하겠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집을 봐도 지금 화나 죽겠는데 그래서 제가 막 이런 기도도 해요. 주님, 그 사람을 축복해 주소서. 돈이 많이 벌게 해주셔서. 그래서 빨리 내 돈을 갖고 망하게 해주셔서. 이런 기도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돼요. 잘 안 돼요. 근데 갈렙은 그 땅 달래요. 그곳에 아낙 자손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땅 달래요. 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수련회 가서 반드시 들었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예수님께서도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시거든요. 내가 땅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야.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할 거라고 하는 분명히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걸 지키실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지키실 거예요. 왜요? 신실하시기 때문에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뭘 해야 하냐면 그 약속을 믿고 현실을 뛰어넘을 거냐, 아니면 현실의 벽에 막혀서 그 약속을 잊을 거냐,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이 둘 중 하나. 그러니까 우리는 간혹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려움과 환란이 왔었을 때, 내 인생 왜 이러냐, 진짜 꼬였다, 더 이상 나에게 뭐 희망이 없는 것 같은 걸 막 좌절하고 낙담하고 막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혹시라도 내 상황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행이에요. 왜 다행이냐? 갈렙처럼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주어진 안타까운 상황들은 그냥 안타깝게만 보지 마시고 뭘 해야 되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갈렙처럼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갈렙은 그 땅을 취했을까요? 못 취했을까요? 취했죠. 동일해요.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내 상황에 안주해서 자괴감에 빠지고 좌절하는 것보다 비록 내 상황이 이렇지만, 내 환경이 이렇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간다 보면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고 그것을 나에게 달라고 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허락하신다고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인정하고 믿는 것,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그 신실함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그 신실함을 믿고 한 발을 떼어내세요. 그게 가장 우리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2011년에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에반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가 있거든요. 근데 요즘 막 짤로 막 돌아다녀요. 어떤 아저씨가 와서 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대로 인용해 줄게요. 누가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 신은 그 사람에게 인내심을 줄까요? 아니면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 할까요? 이거 아시죠? 모르는구나.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면 용기를 주실까요?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기회를 주실까요? 만일 누군가가 가족이 좀 더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뿅 하고 묘한 감정을 느껴지도록 할까요? 아니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실까요? 우린 어쩌면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인생을 좀 인도해 주세요. 좀 보여주세요. 이 답을 좀 주세요. 확신을 좀 주세요. 나에게 능력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그래 내가 너한테 능력 줄게. 이걸 바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조금만 바꿔볼까요? 오늘 말씀 한번 인용해 볼까요? 그대로 적용해 보려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럴 능력을 주실까요? 아니면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실까요? 전 후자가 더 가깝다고 생각해요. 우리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실 거예요. 상황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마치 갈렙처럼요. 갈렙의 상황은 45년 전이나 45년 이후나 달라지지 않았어요. 동일하게 안악 자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실한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 믿음으로 구하죠. 행하죠. 그랬더니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돼요.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왜냐?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어떠한 것들이 수면 위로 뛰어 올라올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세요. 낙담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원하세요. 이 상황은 내가 준 거야. 뭐 때문에요? 이 너머에 나를 볼 수 있는가 아닌가를 보기 위해서 통과하셔야 돼요. 뛰어넘으셔야 돼요. 뭘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뛰어넘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새 학기잖아요. 새로운 마음으로 삶을 시작하잖아요. 이겨내야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고 여러분들을 살아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